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한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형수를 목받는 형틀입니다.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류 역사 어떤 종교도 사형에 이용된 잔인하고 끔찍한 형틀을 종교적 상징으로 삼았던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성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목걸이에 그 죽음의 끔찍한 형틀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상식을 깬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상징이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되고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운 형틀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정수이고 성육신의 정수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사의 클라이막스이자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 그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때만이 복음의 정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세겹들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또 나쁜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익숙해지어지며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유도하고 싶지 않지만 아멘 할 때는 아멘을 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벅찬 감동이 밀려와야 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인생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셨고, 죽음을 준비하셨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애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내 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내 인생의 절정이요, 내 믿음의 절정이요. 과연 죽음을 내 믿음의 절정이라고, 내 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며 또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남기신 7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 1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 2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3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상 4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가상 5호는 내가 목마르다.
가상 6원은 다 이루었다. 가상 7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오늘 가상 1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7마디 말씀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주님의 7마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여러분 그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7마디 말씀을 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못 박힌 손과 발은 물론 머리에서 쉼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던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과다출혈과 탈수상태가 오래되어 터지는 듯한 그런 두통을 느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빌라도, 헤롯과 대상들과 세교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까지 모두 주님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조차도 주님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남은 소까지도 세상을 위해서 벗어주시고 벗은 몸으로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구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원망도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분노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드린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의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7 유언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그분은 아무리 사역이 바쁠지라도, 인기의 절정에 있을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순간에도 주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자녀가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걸치면 우리는 여지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인생이 평탄할 때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기도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극한에 처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부터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기도의 끈을 붙잡았을 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끈을 붙잡고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이 왜 나 때문에 내 자식들 고생시키고 나도 내 마음 괴롭게 합니까? 주님 빨리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왕년에 그말 젊었을 때, 한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지혜가 능력이 있었을 때, 물질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로 주 앞에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갈 수 없어서. 그러나 주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는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왕성했던 활동과 봉사보다도 기도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적들을 위해서, 반대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헛되게 돌아갔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의 사역이 여러분 헛되게 돌아갔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의 사역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고스란히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무려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말한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이 주님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오순절 3,000명의 회심의 사건은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 베드로의 뛰어난 설교, 베드로의 웅변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3,000명이 한순간에 회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3,000명이 회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침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사역이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 활동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삼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침상 중에도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제게 기도 제목을 보여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인생을 이 침상에 머물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은 있어도 그 침상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워서 뉴스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침상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분은 한 번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둬놓으셨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꼼짝만 하고 우리를 붙잡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침상에 그냥 붙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침상에 붙들어 놓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기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바빠서 하지 못했던 기도, 이제는 이 침상에서 마음껏 하라고 우리를 침상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았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사역이 우리가 여러분 뛰어다닐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로 붙들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함께 뒹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귀한 것도 없고 소중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아무것도 주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의 작은 파장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내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태우 위에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작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멀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게 하는 힘은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풍조를, 그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세상에도 없어요. 우리가 그 환란과 풍파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제가 늘 이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세워지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멋있지요,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정말로 어떤 친밀한 관계가 안 세워집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기도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세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청구서 형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세우지 않아요. 교제가 뭡니까? 사랑의 교제가 뭡니까? 정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정말 소상히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마치 대화를 하듯이,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 믿음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 대화이고 진짜 기도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장 다급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사함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성경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00년이면 100년만 인내하세요. 화려한 천국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화려하게 삽니다. 100년을 화려하게 살아요. 100년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남부러울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면서 모든 인기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제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용서의 진리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제 용서를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제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 사함받지 못한 인간들 앞에 놓여있는 끔찍한 운명을 주님이 미리 앞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유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끔찍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얹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미끄러져서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그 진노와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때에 그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의 끔찍한 그 진노의 구덩이에 영원토록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난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두 번의 기회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벗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며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깨트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의 하나님, 그 무지가,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심판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이, 그 무지가 깨트려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지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무관심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거두어지기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